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다니엘은 사자굴 이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을 정복한 메대왕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럴 시기에서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된 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방향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 창가에 앉아 기도합니다. 볼 사람은 다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체포되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줬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자신이 서명한 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직접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사자는 이들 몸뚱이를 뼈째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605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끌려간 것입니다. 청소년기, 귀족 혹은 왕족인 소년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귀족 출신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왕 가까이에 모실 환관들로 기르라. 그 사람들 안에 다니엘을 비롯한 3사람이 뽑혔습니다. 3년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교육받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의 명령 이 한마디에 다니엘의 개인적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평생 환관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칠 날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기를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난 환관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의 지배받는 환경이 어떤지 우리는 많은 소설과 영화들을 통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당장 5분 후의 운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왕족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께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한 이 예언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지금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 형벌이 그대로 다니엘 인생에 가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형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그 형벌을 당해야 합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환관이 되어야 합니까?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다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최소 70년 이상 바빌론과 메대의 고위직 관리로 섬기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렵다 생각될 때에 다니엘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